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 21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의 타락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시면서 오늘 내 모습을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확실히 이해하셔서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한번 살펴봤죠. 지금도 우리 앞에는 그 선악과의 미혹이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왕처럼 살게 해줄 것 같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는 물질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인기가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사랑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걸 물질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지나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오늘 지금 나에게까지 똑같이 이어져 와 있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어떻게 우리가 나의 그 삶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모습을 향하여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도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비판하거나 또 남의 것을 보고 나를 보면서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타락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어요.
원래 여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일체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비록 타락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의라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 충성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잘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당신의 백성으로 지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기만 사라져도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북극해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는다잖아요. 어떤 기후학자 보니까 이젠 절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인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지구가 몇백억 년 광년 막 만들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이 지구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한 300만 년 전만 해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1.5도 올라가는데 300만 년 걸렸다네요. 300만 년. 그런데 지금 100년, 150년 만에 1.5도가 오르대요. 이건 너무너무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올라가도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경고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전 세계가 너무 덥잖아요. 제가 동남아 가보니까 막 50도씩 가요. 그러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한번 와도 우리가 이번 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내렸어요. 저희 경상남도 산청 같은 경우는요,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렸어요. 전 국민이. 그냥 산사태가 쏟아져서 그냥 한 마을을 그냥 반토막 내고 지나가 버려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기후재앙이 터지고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만들어 놓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원래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질서대로 자연스럽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체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면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설득이 아니라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믿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막 다 따지죠. 일일이 다 따지고,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이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치면서, 내가 가져왔어,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 뭘 했다고 기분 나쁜 거지.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진 거야. 봤더니 내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야, 내가 옛날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돈을 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 길을 열지 않으셨으면 안 됐던 거구나. 나 정말 그때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봐주셨던 거구나. 내가 못 봤던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느 날 그 힘이 꺾여버려지는 날 살 의미도 없고,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하고.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에 의해서 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을 다스릴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의의 관계 속에서 동물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대단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의로운 모습은 비록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전한 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신 관계에서 한시적이지만 의로운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발가벗었으면서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과 못남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관계로 설정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의롭게 지키시던 그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거두어 버리시죠.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다 깨져 버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관계의 요구를 깨버린 상태를 불이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몇 가지를 잘못한 거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건 죄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 죄 안에서 나온 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의 유형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죄는 의의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가 깨진 거죠. 그걸 성경은 불의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불의한 자라고 자꾸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불의한 상태가 되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힘들지만 나와의 싸움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만큼 만족스럽다가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걸 갖고 있으면요, 순식간에 나라는 존재가요 비참하게 비합니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때부터 비굴해지고, 그때부터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 20대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 여직원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대적 빈곤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절대적 빈곤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따져보고 부모들 재산 따져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했는데 자기 집이 선택됐대. 다 대기업 막 이런 막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대적 빈곤에 시달렸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 빈곤의 고통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난 절대적 빈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고통은 뭐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상대적 빈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힘듦과 어려움밖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 빈곤 안에 겪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5천만 국민 자체가 전 세계 80억 인구 안에서 딱 들어놓으면요. 상위 10%랍니다. 우리나라 있는 모든 인구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다 상대적 빈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눈에 보면. 아프리카에 제가 케냐에 가봤더니 똥집에서 사는데요. 밥하는 그릇 하나, 골로 하나, 그리고 그냥 침대 같은 나무로 이렇게 만든 침대에 조금 이렇게 킹 사이즈도 아니에요. 더블 침대 정도만 한 걸로 흙 해놓고 거적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냥 먹던 거 그릇 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먹었던 죽 먹었던 거에다가 또 죽을 먹고. 안에 가봤더니 살림이 없어.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벼룩이 제 몸을 막 얼마나 뜯는지 막 벼룩이 새로운 고기가 와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밖은 이거 똥으로 이렇게 소똥 이런 걸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막아놓고. 말 그대로 그 집에 있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공동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가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10배 높아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들은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환경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들에 비하며 수백 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요. 너무 절망스럽다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불의의 관계가 깨진 자들은요. 적건 많건 만족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게 자꾸 보입니다. 특히 이런 상대적 빈곤 안으로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의 행복은 남에 의해서 결정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끊임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삶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보다 더 잘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왜 이렇게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채우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야 멋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정작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로 안 채워주시는 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사라져 버렸고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면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려와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된 감정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수치라고 여기고 가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그런데 그 생식기는 사실은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을 때 그 생육과 번성에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생식기죠. 그것으로 여자의 자궁에서는 생명이 잉태되어가지고 남자에게서도 씨가 나와서 생명이 번식하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존재들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를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허를 메우고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는 행위가 이 역사 속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끊임없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과학과 종교, 교육,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선행과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로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밖에 안 보였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문명이라는 것들은 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부자인 나로 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부자라는 옷으로 나를 덮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합니까? 높은 자리의 옷으로 나를 덮어서 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으로 또 돈으로 그런 인기로 나를 가려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확 찢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인기라는 옷으로 자기를 가려놓고 있는데 어느 날 뭐 마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자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자 문제가 생겼다거나 옷이 확 찢겨져 버리면 자신의 수치가 확 드러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려지는 거죠, 그 수치가. 두 번째로 그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던 행위 말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그 자신과 관계되어진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공허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 외에 다른 존재들을 공격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은 사람 혹시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이게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뭐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딱 하나 떴다. 그럼 막 집단 쫓아가가지고 욕하고 막 그러죠. 저는 그 글들을 되게 많이 읽거든. 막 욕하는 사람들의 글을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봐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챙겨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는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건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바로 자신이 외롭고 독초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신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자의 잘못만 추궁하지 않고 누구까지 싸잡아서 매도합니까? 하나님조차.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서, 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냐면서, 이러면서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냐면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뭘 느끼냐면 너 때문이잖아.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정작 그 전쟁의 핑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 자기들이 악을 버려놓고, 자기들이 이 자연의 재앙을 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자연의 피해가 오면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렇게 인간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공격을 해요. 뭐 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거 해서 왜? 내 잘못 아니라는 거죠. 남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잘못하면 꼭 마귀 때문이래.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죠? 우리가 착각하면 이 귀신론의 가장 심각한 맹점은 뭐냐면, 모든 탓을 귀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감기도 귀신 때문에. 손 잘 씻으라니까. 손으로 얼굴 가지 말라고 의사들이 날마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손을 가슴 위로 안 올리는 거래요. 우리는 코 간지르면 어떡하죠? 이러잖아요. 의사들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습관인 거예요. 왜요? 모든 균은 옮겨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에게서 제일 균이 먼저 만들어지는 곳이 손이거든요. 만지고 이러니까. 다 오니까. 그리고 가만히 놔도 시간이 지나면 균이 다시 번성을 해요. 그래서 얼굴로 안 가는 거예요, 얼굴로. 그게 제일 먼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 가정이나 이러면 약 먹으라고 안 하고 손 잘 씻어라 그래요. 왜요?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베레아 사람을 만나보니까 감기 귀신이 들어왔대요. 막 귀에다 대고 감기 귀신 나가!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감기 떨어지기 전에 귀청 떨어지겠다 그러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레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귀신 탓해. 남 탓해. 나란 말이에요, 나.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이 왜 만들래요? 방금 전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무 사랑한다고 해놓고 순식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돕는 배필 귀한 자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여자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외의 모든 존재를 다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기, 질투, 분열, 판단, 다툼, 미움, 험담,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타락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 믿는데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고 있잖아요. 내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의의 관계로 회복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 죄인들의 실체적 본성이 낱낱이 폭로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 그들도 불의한 자들이라고 고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나왔을 때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 그도 연약하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겠어요? 이제 나오세요. 이제는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타락한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지금 이 인생들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졌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겠구나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공허함과 부끄러움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거나 가려질 수 없고 그게 무화과 나뭇잎인 거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치마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렇게 원시 부족 보면 치마를 해 입고 있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사람들이 나무 줄기로 끈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하나씩 내려놨잖아요. 몇 개 꼭 내려놓는지 아세요? 12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카메라로 이렇게 찍힌 거 보면 다 보이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 가렸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부끄러움이 안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치장을 하고 치렁치렁 걸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 아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보느냐. 나는 너희 폐부를 찔러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덮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 외에 자신들의 종교적 수행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가려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도록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고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죠. 그럼 바로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고치세요. 다시 살려내세요. 죽어야 될 자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자를 다른 이로 대신 죽여버리세요. 그게 가죽옷의 비밀인 거거든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 위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행위 언약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건 가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짐승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죽옷이 입히기 전에 먼저 누구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 짐승의 피제사를 계속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깨끗게 할 수가 없어.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영단번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 혼자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한한 존재들에게 지은 죄, 유한한 존재들이 지은 죄는 유한한 제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 죄는 그것으로 깨끗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제물로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덮으시면, 당신의 값으로 치워버리시면 그 피의 능력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무한히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제물들의 피로는 1년도 갈 수 없고 죄 하나밖에 가릴 수 없었는데 무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가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덮으신 그 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는 건지,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방법까지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역한 티끌에 불과한 인간의 부끄러움이 덮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드린 것처럼 반드시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무한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공로로 덮여져야만 된다가 창세기 3장 21절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는 장면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신 것은 바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당신이 끌어안고 죽으시는 구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야, 너희가 그냥 나 불쌍하게 보면 어떡해. 내가 지금 너희의 죄를 덮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 영원한 것을 보라고. 그냥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고 막 울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 얘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가려지게 됐나.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구나. 내가 발가 벗겨진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구나. 그리고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법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법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의의 흰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즉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에 그 더럽고 부끄러웠던 죄의 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새 것. 새로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새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본문 내용의 전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에 완벽하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하나로 탁 압축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탁 압축해서 복음으로 딱 살펴보면 15절로 딱 들어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할 것이다. 지금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말을 더 따라간 거. 그걸 뱀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이고 뱀과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뱀과 원수가 되면 이 여자는 또 누구와 회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관계가 끊어져서 뱀에게 가버렸는데 그 뱀과 원수가 만든다라는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하고 용, 사단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 사단, 뱀의 후손과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계시록 12장 5절, 6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래. 아멘. 봐보세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철장이 뭐냐면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그건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만약 신하가 왕이 시켰는데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망치를 두드려 패워 죽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게 철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통치 앞에서 아무도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2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여자는 여기에서 교회인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신부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를 스데반이 교회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 광야에서 들어갔는데 얘 뱀, 용,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이 여자를 물로 삼키게 해서 죽이려고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물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거짓의 말이에요. 거짓의 말. 이단의 말인 거죠. 속이는 말. 엉뚱한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유혹의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엉뚱한 걸 쫓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말을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 빠져 죽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신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다 먹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와 지금 마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선 원수가 됐지. 초놈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그 용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용의 말, 용이 던지는 거짓의 세상의 것과 미움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러운데, 근데 저게 나를 죽이는 거였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마귀가 계속 먹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되고 마귀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마귀가 원수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삶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마귀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당집 안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 길흉화복을 구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 50%가 무당집을 다닌대. 아직도 점치인데, 부적을 쓴대. 아니, 내 인생을 마귀가 알려준 우리 딸들도 보던데 달마다 무슨 점괘 있잖아요. 점성이. 이번 달은 나하고 띠가 맞음. 하나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영원한 산소만만 이제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곳으로 넘어졌으니까. 그죠? 마귀가 던주는 그 선악과의 열매로 내가 멸망하고 절망의 자리에 왔는데 내가 또 그 말을 또 따라가요? 또 무당의 말을 따라서 길흉화복을 쫓아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제가 복음 전하려고 무당집도 다녀본 사람이잖아요. 무당이 자기가 100% 맞춘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셋째 척이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무당집에 갔는데 제주도에 제일 센 무당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 같은 딸이 나오잖아요. 절대 안 맞는다니까. 우리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냥 못 맞추더라고. 근데 그 무당은 그랬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틀렸네. 그러고 와서. 그랬더니 자기는 확신하지. 자기는 장로 딸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당이 됐다는 거야. 신받아서. 근데 착각한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 예수를 뭘로 믿는지를 몰라요. 그 땅의 것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원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고 사형에 처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을 자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 죄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이 됐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없는 삶의 절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막막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고집을 꺾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늘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부끄럽고 수치를 가리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던 것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의의 옷을 이제 우리가 입은 자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